벌써 7월 25일이네요. 여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7월달, 7월 25일입니다. 이제 휴가철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막 서울 지역에는 이제 장마가 지렸던 장마가 좀 끝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밤에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것 같아서. 오늘 고난받는 에레미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받는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서를 제가 읽다 보면은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의 정황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본문 내용이 본격적인 그 에레미야를 상징하는 갇혀 있는 거, 감옥에 갇히거나 고통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고난받는 의인의 고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 다윗의 시죠. 악인의 형통에 대한 고난받는 의인의 고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당황스러움이라 할까? 고통에 대한 토로, 이런 내용들, 당혹스러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그런 시적 표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과 상황은 점점 더 나를 더 옥죄오고 더 상상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 때 이게 뭐야? 나는 내가 뭐 틀린 일을 했나? 왜 자꾸만 더 이렇게 꼬이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로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주님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임해야 할까요? 오늘 그런 문제를 본문은 우리에게 해답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지금 유대의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왕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심판한다는 예언 때문에 갇혀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려다가 숨은 자에게 잡혀서 고관에게 끌려가갖고 웅덩이에 갇힙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그 이유였지만은 사실은 그가 전하는 심판의 예언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죄된 세상에서 참신자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거기에 있다 할 수 있어요. 죄된 세상에서 참신자의 고난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예수님도 그렇고 예레미야는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예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덩이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예레미야 거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간청을 하죠. 나 좀 거기서 풀어달라고. 이 왕이 몰래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예레미야가 자기를 풀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 묵묵히 그 사실을 감당하지 무슨 풀어달라고 얘기하나 하지만 이 예레미야가 자기를 감옥에서 그 옥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통에 대한 그 분명한 건 어쩔 수 없는 토로예요. 이건 이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람이
뭐 인내심도 없고 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않기를 원했으면 그냥 예언을 좀 바르게 하지 말고 그냥 상황에 타협을 해서 했으면 그런 고생 안 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서 나를 이 십자가의 고통의 과정을 걷지 않고 해결해 달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해서 거기에 타협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감옥에서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왕이 찾아오니까 나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요청을 했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형편에서 나 못 살겠어요.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당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갈등, 고통 이런 것은 입을 벌려서 나 좀 살려줘요 하고 하는 소리는 할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구덩이에 더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 지금 감옥이란 게 파진 구덩이에요. 웅덩이 그 속에 있는데 여기에 고난을 인내하는 일이 낭만적인 일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은 너는 뭐 그걸 쉽게 얘기하는데 너 당해봤어? 그게 쉽게 얘기할 일인 줄 알아?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남의 얘기는 아주 쉽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일 당해서 한번 얘기해봐. 할 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인가요? 우리 주변에 대다수가 다 그렇죠. 고난을 인내하는 것은 낭만적이지 않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닌 게 바로 고난 가운데 겪는 일이에요. 진지한 갈등, 그 진지한 기도의 선택이 공존하는 절실한 아주 절박한 현실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삶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삶의 고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지한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간구를 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혹시나 여러분 앞에 있을 때도 고난에 대해서 쉽게 평가나 폄하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예레미야가 겪었던 길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과정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더 진지하게 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때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왕이 찾아와가지고 왕도 궁금한 거죠. 좀 믿을 만한 것은 에레미야밖에 없는데 에레미야는 하는 소리가 다 자기가 죽을 거라 아니면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얘한테 뭘 물어보면은 좋은 말 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갔더니 자기한테 아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왕이 어느 정도 그 청을 들어주잖아요. 떡이 떨어질 때까지는 나라가 망하면서 떡이 떨어질 때까지는 한 개씩 떡을 먹게까지는 해주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자기 자존심 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지 말고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줄 줄 모르니까 현실적인 고난이 있을 땐 어떨 때는 현실적인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구하면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숨통을 열고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레미야가 입 벌리지 않고 거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 왔을 때 자기의 어려움을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레미야가 그 상황 변경에 의해서 자기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언의 말씀을 삐딱하게 이게 자기가 아유 나 살겠다, 이제 나 좀 고난 안 받고 살겠다, 나 전하는 것을 좀 내가 이거 안 전해야 좀 편할 것 같다 하고 그가 전하던 것을 안 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묻는 왕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정도로 약간 자비를 베풀면 왕이 이렇게 좀 봐주면은 왕이요, 내가 그냥 왕 좋은 소리 좀, 왕 듣기 좋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변동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왕이 와서 왕이요, 당신 이제 살 길이 열릴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고 승리를 예언하면은 바로 그 감옥에서 풀어났겠지만, 그러나 그는 왕이 좋은 소리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한 말씀만 전했습니다.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춰진 삶의 성경을 말씀을 인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나의 형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맞추면은 이것은 여러분 잘못됩니다. 예? 그러지 말고 좀 엄유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에다가 나의 삶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지금 자기 삶의 형편에 맞춰서 말했으면 좀 어렵지 않게 좋은 위치에 옮겨서 대접받았을지도 몰라요. 잠깐 동안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계속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유다는 멸망된다,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 이 말을 절대 굽히지 않고 전했습니다. 진리 선택에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일회적인 의지를 넘어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그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세상과 주의 뜻을 분별하며 바른 선택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말씀을 적용한다면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키지 말고 말씀에 나를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 삶에, 내 생활에 일비일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 놓으면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내가 그 말씀에다가 맞춰서 적용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이 딱 있으면 여기다가 딱 맞추고 내가 이렇게 오네요. 비슷한 게 있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렇다는 데다가 나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진리 가운데 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형편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굽히지 않고 계속 그 진리의 말씀, 몰고 준 하나님 말씀을 그가 계속 감옥에 있어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걸 전했습니다. 왕이 잠깐의 약간 편리함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주의 뜻을 분별하며 바른 선택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산상수훈의 그 긴 설교 속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 초기에 가르쳤던 말씀 내용이에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환난을 받겠지만 담대하라고 마지막에 또 가르쳤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전하신 메시지의 내용은 처음에도 의에 대한 고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하고 살아야 될 것을 처음에 설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설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겠지만 담대하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 부분도 다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 고난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동일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습니다. 나만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각자의 생각입니다. 다 인생은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되면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뜻을 미리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삶의 고난에 당황하지 말고 어쩔 수 없어요.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너 고난 당하는구나. 아이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질 수 있는 내용은 쉽지는 않지만 고난 당하는 삶을 쉽지는 않지만 삶의 고난 앞에 당황하지 말고 주를 향한 시선을 또 믿음의 길을 걸음을 절대 놓치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시선이 주님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고난의 풍랑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걸음도 주님만 바라보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는 에레미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나 그의 사도들의 걸었던 그 발걸음이 다 이러한 걸음이었어요. 주님 괴로울 때 주의 얼굴, 이런 노래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방법 없어요. 고난의 때 주님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내가 올곧게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순종의 과정에서 받는 고난에 임하는 자세는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바른 신앙인의 고난은 바로 오늘 에레미야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른 신앙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난받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기를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찾아온 왕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에 있으면서도 그가 마음이 바뀌지 않고 올곧게 그가 계속 전했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나에게 적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다가 나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리 안에 살 때 고통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고 산상수훈 첫설 위에 말씀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면서 환난 가운데 담대하게 그것을 이기고 나가라고 격려하신 주님의 마지막 설교도 바로 의를 위한 고난 앞에 우리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은사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